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에 그 손을 만지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박수 치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 아멘.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 아멘.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앙모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다시 한번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들은 찬양하리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교독문 24번 시편 46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며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자의로 왔던 타의로 왔던 혹은 습관을 쫓아 나왔던 하나님의 역사하심 따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각 심령마다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되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와 경배를 드리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우리 제약된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하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위로가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회개의 영을 주셔서 우리 삶의 죄악들을 진솔히 고백하게 하옵시며 육체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빙자하여 우리의 죄악된 삶을 정당화하지 않게 하옵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참된 회개와 돌이키는 다짐과 함께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는 심령으로 이 예배가 드려지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음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저희들에게는 희망과 소망을 주고 기쁨과 평강이 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선물로 영생을 얻게 하셨기에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줄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모든 우리의 인생은 고난을 위해 태어났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무능함과 무지함을 발견하게 하옵시고 또한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자아가 이제 깨어지게 하옵시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음으로 결국 원망과 낙심이 아니라 축복된 믿음의 그릇을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나그네와 행으로 잠시 잠깐 머무는 인생,
앞으로 돌아가야 할 영원한 집이 있고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가 있기에 고난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끝은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과 평강으로 가득한 천국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기에 저희들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 행복합니다. 지금도 코로나 시대의 고난의 역경을 이기며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전도하시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분들이 가정과 자녀를 안전케 하시며 모든 사역에 능력을 주옵소서. 이 시대에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라 칭함을 받는 저희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묵상하게 하옵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로 중보하며 물질로 혼하는 성숙관 서산 본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세상에 주는 기쁨의 유혹에 흔들림 없도록 먼저 믿는 자들을 깨우시고 기도하게 하옵시며 다시 한번 회개의 영을 내려 주셔서 물질 만능적 삶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로 흘러가는지 인지하게 하옵시고 기쁜 깨달음과 함께 다시 한번 돌이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옵시고 예배와 말씀과 예배로 회복이 있는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서산시 복음화를 위하여 사역을 감당하시는 원로 목사님 지극히 존귀하고 심히 부한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힘있게 드려짐으로 앞으로의 삶이 더욱더 복되며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말씀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경홀히 여겨 땅에 떨어뜨리는 어리석은 인생 한 분도 없게 하옵시고 마음판에 새기며 도전받고 다짐하며 기뻐하는 은혜의 시간 되어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며 헌신하는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큐티와 성경 통독을 생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통독 2021년에도 계속 성경 읽기표를 활용하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모든 공예배는 현장 예배는 좌석 인원의 30% 210명까지 그리고 유튜브 온라인 예배로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됩니다. 오늘은 서산시 복음화를 위한 특별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에 창조과학 세미나가 있습니다. 본당에서 있고요. 강사로는 이성민 담임 목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우리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또 자녀들과 함께 나오셔서 귀한 하나님의 창조를 배우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교인 봄맞이 대청소가 5월 1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있습니다. 모두 함께 나오셔서 우리 예배당을 깨끗이 정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2회 가정예배 사진 콘테스트가 에덴 동산을 이루는 가정예배라는 제목으로 진행이 됩니다. 5월 2일 주일부터 5월 16일 주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서는 주보대 위에 있습니다. 문의는 오상희 집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조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사하셨습니다. 박혜순 집사님 중흥 S클래스로 이사하셨습니다. 우리 봉필경 성도님, 윤은정 집사님 장남인 우리 봉은종 청년 4월 19일 월요일 입대를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충청남도 기능경기대회 한복부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최하는 이 대회 한복부문의 금메달 오기환 집사님, 은메달 윤순희 집사님 수상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함께 찬송가 215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에 참여하실 때는 이름과 헌금 명목을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들이 주님의 전에 나아올 때에 인색한 마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들고 나올 수 있는 귀한 마음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올려드려진 예물이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이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들의 드려진 예물보다 그 액수와는 상관할 수,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이들의 삶 가운데 선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우리의 미래, 우리가 서고 또 주저앉는 것이 한때는 재물에 있었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내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소득의 11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의 고백을 받으신 줄 믿사오니 과연 믿음대로 책임지시는, 또한 믿음대로 잘되게 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복된 생애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감사 헌금, 주일 헌금 및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수많은 이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 수 있는, 그리고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하여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6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45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마음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음 관련된 이제 말씀 시리즈를 저희들이 정리하는 가운데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지켜야 되는 것이 마음이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아무리 부와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이 행복하지 않고 눌려있고 또 증오와 미움과 또 불만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어떤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누릴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하는, 사업보다도 돈보다도 자녀보다도 나의 재물보다도 더욱더 지키기를 힘써 싸워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몇 주 동안에 함께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그 무기가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때에 우리가 비로소 마음을 끊임없이 침범하려는 악한 영과 싸울 수 있게 되어지는 영적인 담대함과 강함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처음 나누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은 무엇을 먹고 자란다? 무엇이었죠? 마음은 무엇을 먹고 자란다고 여러분들과 나눴죠? 이러니까 은혜가 있어요. 저는 똑같은 설교 1년 내내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뭘 아멘이야. 자, 마음은 따라합니다. 생각을 먹고 자란다. 마음 뭐 먹고 자란다고요? 생각을 먹고 자란다. 그러니까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 반복적으로 하는 생각이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그렇게 만든다. 좋은 생각을 먹은 마음은 좋은 마음으로, 악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생각, 불평 불만인 생각으로 가득 차면 내 마음이 그것을 먹고 자라나가 결과적으로 나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그리고 나의 삶이 어려워진다.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 말씀에 의지하여 소망의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할 때에도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관심이 없고 내 기도의 내용이 나의 운명을 결정 지을 것 같이 안절부절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임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기에 안 주신 것 감사하고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기에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모든 기도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벌써 거의 2달 동안 이 말씀에 대하여, 이 마음에 대하여 끊임없이 묵상하고 또 결단도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도 했지만 이 전쟁이 생각보다 만만하진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도 지키고 생각도 지킬 수 있다면은 참 좋겠는데, 우리가 지난 한 주를 돌아보노라면은 또 우리는 어느샌가 습관적으로 걱정했고 습관적으로 불평불만을 늘어놓았고 습관적으로 또 절망에 빠져 살았던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내가 예배가 부족한가? 내게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일까?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 마음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다? 마음이다. 권순기 성도님 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가장 거짓되고 가장 부패한 것이 우리의 뭐다? 마음이다. 그게 우리 마음이다. 이미 썩어 문드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맛있게 반찬을 해놓고 한번 먹고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몇 달 동안 까맣게 잊고 있다가 어이구야 하고 뺐더니 그냥 다 썩어버린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썩은 음식을 다시 데쳐서 드시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불로 익히면은 세균 다 날아간다고 불로 익혀서 먹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고 뭐해요? 버려야죠. 재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이 바로 부패한 음식이고, 동시에 회복될 수 없는, 새롭게 될 수 없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현 실태란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결단해요. 마음을 지키겠다. 생각도 잘하겠다. 내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하지만 몇 주 지나지 않아, 아니 며칠 지나지 않아 또다시 결단이 무너지고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인 바로 부패해버린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약함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나타내주고 있는 가장 분명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소위 우리가 봤을 때 영적으로 보면은 경계해야 되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겠구나 하는 바로 이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었던 사람들이고, 가장 누구보다도 기도했던 사람들이고, 누구보다도 예배에 힘을 썼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뿐만이 아니라 묵상했고 그것을 암송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 보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으니까 무언가 탁월하고 다름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역사를 가진 이들이 유대인들이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에서 종살이 하던 400년 이상 종으로 살던 이 유대인들을 모세를 보내셔서 탈출을 시키시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으니까 친히 먹이셨는데 바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공짜 음식인데
감사하고 먹어야지.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공짜로 양식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까맣게 잊어버린 채 그 음식을 무엇이라고 칭하냐면은 만나라고 칭했어요. 만나. 그 만나의 뜻이 뭐냐면은 이게 뭐냐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 우리말로 직역하자면은 고작 이거냐 이거예요. 고작 이거냐. 그게 바로 만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결국엔 들어가죠. 그리고 결단해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맹세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어떤 민족보다도 타락했고 방종했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백성들이 바로 유대인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배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몸은 가까이 있지만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심히 부패한 것.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예배도 드립니다. 하지만 왜 교회가 욕을 먹는가? 왜 소위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경우들을 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볼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부패한 이유다.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너를 반드시 회복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내가 너희들과 약속했기 때문이야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떠올렸던 이름이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은 하나님.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말해서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고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우스갯소리에 오르락 내리락 할 만큼 그들이 타락해버리자 그들의 명성과 함께 실추되었던 명성이 바로 하나님의 명성이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아무리 성공해도 내 자녀가 정신을 못 차리고 내 자녀가 믿음이 없고 내 자녀가 제대로 된 삶을 살지 않을 때 이 세상의 부모는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쟤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부모가 없어요. 반대로 내 자녀가 잘 되면은 함께 자랑하고 내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함께 마음을 아파하는 존재, 즉 자녀와 함께 부모는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명예는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포기하면 나의 명예도 실추될 것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내가 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아무리 애를 쓰고 은혜를 줘도 또다시 넘어지는 백성을 향하여서 그냥 포기하는 것이 편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결단하시는가?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여기서 봅니다.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자, 보세요.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신비한 이적과 어떠한 그분만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위대한 분이시고 참 신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참 신이심을 나타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명예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 사람들의 평가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평가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내 명예를 되찾겠다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은 이미 부패했는데, 우리는 또 실수하는데, 우리는 또 넘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영광을 회복하실까?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선하심을 나타내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실 새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24절과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따라합니다. 첫 번째요. 따라합니다.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자, 25절을 보니까 내가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로 어떻게 한다? 정결하게 한다. 정결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정결한 물을 뿌린다는 것은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을 정결케 할 때 하던 종교 의식이었고요. 오늘날 신약시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로 따진다면은 세례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누가 세례를 받느냐는 것이죠. 세례는 내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혹은 내 부모님이 받으라고 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 오직 예수님 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받는 것, 그것이 세례라는 것이에요. 즉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들을 정결케 할 것이다 라는 말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한 아들을 보낼 것인데 그가 너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을 것이고 그의 죽으심이 너희들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한 분도 예외 없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실 수 있는 능력의 이름임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마시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 보고 예배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교회에 다닐 때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을 텐데 그 도전들은 다 누구에게 오느냐? 사람에게 와요. 사람의 실수, 사람의 착오, 사람의 오해에서 비롯된 여러 시험거리들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으로 떨어지게 만들 때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 26절과 2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먼저 26절까지 읽을게요. 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아들을 보낼 것이다가 첫 번째 약속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자, 그리고 뭘 주신대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내가 나의 영을 너희 속에 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줄 때에 비로소 너희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해요? 제거하는 것. 굳은 마음이 뭐예요? 아까 우리가 언급했죠? 내게 있는 죄의 본능적인 마음이에요.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자책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오해하는 마음, 이 마음을 누가 풀어낼까? 사람들이 풀어줄 수 있을까? 환경이 풀어줄 수 있을까? 이미 절망으로 가득 찬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할 이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주실 때에 우리의 굳은 마음은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내려앉고 여러분들이 슬프고 우울할 때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받아야 할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기로 약속하신 새로운 영, 하나님의 성령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거하시고 그 굳은 마음을, 어떤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부드러운 마음이란 그것을 수용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넉넉하게 감당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행복한 마음, 이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 있으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의지와 나의 열심 또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임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것을 행할 능력이 내게 없다. 왜? 내 마음은 심히 부패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분의 영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 가운데 새 일을 하기 시작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행하실 새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열심을 내야 되고 나의 본능과 반대되는 선택을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하여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여러분, 육신은 하나님의 의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나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나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닿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 하는 좋은 마음이 회복되어지니까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예배하고 싶고, 누가 옆에서 설득하지 않아도 용서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을 주실 수 있는 이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아침 같은 예배가 제일 힘들거든요. 여러분들의 지금 절반은 다 주무시고 계세요. 내가 봐도 졸려. 일부 없어야 할까 봐. 모르겠어요. 고민이 돼요. 너무 피곤들 하니까. 근데 또 이제 직장들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이렇게 분위기가 탁 깔려있고, 저도 말하면서 느껴요. 불쌍하다. 전 여러분도 불쌍해요. 얼마나 어제도 밤 늦게까지 일하시고, 또 오늘 아침에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일터에 나가야 되는 이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오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내 마음이 눌리고 내 마음이 침울해지고 내 마음이 낙심되는 것은 어떤 환경과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실 때 비로소 회복될 수 있는 마음이구나. 내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새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여건이 그러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러할 만한 가능성이 보여서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영을 부으심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비로소 기쁨과 희락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의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묵상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이 저를 담대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소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억지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샘물과 같이 솟아나는 새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잘 잔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푹 쉰다고 나아지는 것도 아니라, 오늘 주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실 때,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에는 행복한 인생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돌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밖에 없는 복된 인생으로 주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너희는 내 백성, 난 너희의 하나님. 예전에는 너와 나와는 관련이 없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자랑스러울 것이고 너희는 나의 기쁨이 될 것이다. 언제? 내 영이 너희 안에 부어지고 너희의 마음에 새 영이 충만해질 때 비로소 너희를 통하여 나는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기쁨이 될 것이고 자랑이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선포,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한 줄 믿습니다. 언제?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매일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기도로 깨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예수님의 성품 드러내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한 가지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나에게 새 영을 부어주십시오. 나의 마음은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좌우로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내가 바쁘고 여러모로 신경 쓸 일도 많지만 나에게 새 영을 부어주십시오. 나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시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주의 영과 새 마음을 정말 기름 붓듯 부어 주시어서 우리가 비록 여러모로 피곤하고 또 육신이 약하여지고 또 인생 가운데 신경 쓸 일도 많고 내가 기대했던 바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 것 같아 내 마음을 또 지키기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의 성령과 새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때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생기가 있고 가장 행복한 주님의 자녀들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의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주님의 자랑이 되어지는 복된 인생으로 주님께 영광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이 아침에도 주의 영이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남은 하루가 행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생각, 나의 부패한 마음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 몽글몽글한 마음, 정말 모든 것들이 넉넉함으로 감당되어지는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 닮은 복된 주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나 우리의 연약한 마음, 상한 마음을 온전케 깨끗게 또 강하게 바꾸실 역사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예배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걱정할 일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 환경이 바뀐다 한들 나에게 온전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이 내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실 때에야 비로소 회복되어질 것을 믿으며 더욱더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늘 불시로 주님을 찾고 간구할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있어서 부끄러움과 숨기고 싶은 사실이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자랑하더라도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성품 드러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 영광 되어지고 우리의 남은 삶 역시도 천국과 같이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으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행복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일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호.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비록 나의 마음은 언제 바뀔지 알지 못하는 갈대와 같은 마음이지만 다시금 이 아침에도 부어주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해 그리고 지금도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전도인들, 그리고 열방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